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주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인 것이 내가 있어야 남에게 나눠주지요. 오늘도 정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경은 그래요. 오직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게 없이는 종교로 빠지고 나의 의로 빠지고 철학으로 빠지고 다른 길로 간대요. 그래서 에베소 우리 5장 18절은 너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믿는 자들이 막 술을 먹고 그랬는가 봐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깨달은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들, 풍속 같은 거, 줄기던 것들을 좀 끊어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답으로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이라는 건 오직이라는 뜻은 한 길이야. 믿음 생활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달달달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 헷갈리게 나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난 성령을 받았어. 이건 단회적인 줄 믿습니다. 성령만은 단회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보혈과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충만. 충만하는 뜻은 뭐예요? 넘치는 거, 넘치다. 우리가 물컵에 물을 따라도 보세요.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따라서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긴 이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영이 좀 믿습니다. 그 영이 임해야지만 충만해야지만 아버지 뜻을 알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무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하면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분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의 몸, 바로 인성,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도 육이시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도 늘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로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불이 쑥 들어와가지고 막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기도하면서 주님, 그럼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뭐가 쑥 들어와서 뭐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면 내가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이따 원래 끝에 말할 것을 지금 미리 말하는데 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뭘로 아느냐? 제일 민감해야 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듣는 거 봐. 얼마나 유튜버들 때문에 제가 들어온 줄 아세요? 보고 들은 거. 나는 조금만 유튜브 보면 그게 기도할 때 그대로 생각이 나. 제일 민감할 줄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첫째 나타난 자 제일 민감하다.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육체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말씀, 회개, 성령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자는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의 풍속들을 자꾸 이 마음에서 끊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주님만큼 기쁘겠냐고요. 세상 것 보고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성령 충만 아니, 성령 충만하면 점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생명론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왜? 내가 생명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론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론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받은 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나타나는 현상은 진짜 영혼을 위하여.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내가 중보기도에 애통해야지. 성령 충만이라고요. 뭐 병고적인 능력을 예언하고 그게 성령 충만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사는 악한 영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내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영혼이야, 정말 뜨겁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전도해가지고, 응?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충만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말씀했지만 죄에 민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 세상 것들을 좋은 걸 자꾸 잘라내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의 힘입어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그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물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혼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거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되면 오직 한 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그래서 5장 18절이 되면은 앞뒤 문맥이 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답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경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뭘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엘리사벳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탁한다. 그분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 받았대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색깔 같은 거 좀 잘 봐야 돼요. 자, 이는 누구예요? 배 안에 있는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해 주는 이게 첫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받아. 자, 두 번째는 그 엄마요.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간증하지 않았다니까. 병 고치지 않았다니까요.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했다는 거야. 엘리사벳.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누가? 그 아버지 사가라. 1장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르되 다 예언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을 하더라. 말씀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면 뭐 투시해주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말씀이 나온다. 예언이 나온다. 말씀. 그분이 누군가 그분을 찬양하고 바로 엄마 아버지 그
아들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직 그분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46절 누가복음 1장 4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첫 번째 말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주를 경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기도했었잖아.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더 받기 위하여. 예수님도 우리 육에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 영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 뜻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십자가 질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이고 인성이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거 역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을 임해서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어디? 이제는 누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신성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뭐 하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귀하고 싸움을 했다고요. 싸움했는데 뭘로 싸움했어요? 마귀.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웠는데 뭘로 싸움을 했냐고요. 말씀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야 가라 그러면 가지 안 가겠어요? 그렇게 여기서도 똑바로 할 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서 말씀이 내 입으로 나와서 악한 영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 줄 줄 믿어.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성령이 이끌리며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멘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 뜻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성령 충만이 뭘까?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권능을 받고 뭘 하셨다? 사역.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죄를 사함받고 늘 회개를 하면서 구해야 돼. 뭘 구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구하면 오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몰라요. 얼마큼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 충만 받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쑥 들어와서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응? 우리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제자들도 뭐예요?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기에 따라 말을 하더라. 내 생각 내 이론께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 성령께서 말을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했고 또한 제자들이 전도해서
전도를 받은 자들이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같은데 7장 같은데 보세요. 평신도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빌립 지사가, 스데반이. 그거는 우리 보고 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 그냥 읽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게 아니고 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좀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는 일 이따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충만하면 내게 지혜, 지식, 명철이 임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분별이. 그럼 그 사람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우리 보고 못하게 해줄까 봐요. 나도 모르게 그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건 제자들이 아니고 이게 평신도들이. 이네들 역시 성령을 받고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다. 여러분 담대한 게 뭐 어떻게 담대한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만큼 담대해요. 진짜 깡패는요 이 마음이 담대한 자라고요. 두려움이 없어. 아무리 운동신경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깡패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담대이기 때문에 담력이 크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놀라고 떨지만은 성령이 충만을 받은 담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아멘.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담대한가 안 담대한가 어떤 삶에서 열매를 보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할 줄 믿습니다. 째째게 안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전에는 얘가 째째하고 이렇게 약했던 자가 왜 저렇게 강해지고 왜 저렇게 마음이 넓어지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직분자 뽑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뽑는 건 이렇게 뽑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뽑아놨다 교회 망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 뽑아놨다가.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는요 어떻게든 모여갖고 성령 충만 받게끔 만들어놔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욕심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7 집사를 뽑았던 줄 믿습니다. 7 집사를 어떻게 뽑았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만 뽑은 거라고요. 여기 성경에는 직분자는 이런 직분자들 이런 사람을 뭐를 세운다? 집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안 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 첫째 이유가 첫째 목적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은 돌로 맞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을 받는지. 돌을 던져 돌을 터졌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행하는 애를 용서해달라고. 영안의 눈을 딱 던져 예수님을 보인다고요. 성령이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를 주목하고. 13장에 사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간 그가 변해가지고 바로 가서 전도해요.
바로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였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 다니는 거 왜? 저거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걸 모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을.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날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사모함이 없어서 그러지. 자, 첫째 우리 성령을 우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돼. 주체는 누구냐? 성령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제자들이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봐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걸 말씀하는 것. 첫째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거듭이 난다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영을 난다.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주체는 하나님, 받는 쪽은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기도회는 다른 것으로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혀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뭐 이거 성령 세례라고 또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걸로 지식적으로 우선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이란 정말 무엇일까? 그냥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성경은 알기 쉽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38절을 보면은 자,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은 아,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면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이루어주시되 저와 주를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이 자, 기름. 요한일서 2장 27절 찾아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사로바 가보되 병에다 기름을 붓는 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얘기해, 기름. 여러분, 기름 부음 이상한 짓 하는 자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 주의 받음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보세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 이해가 그냥 안 가는데 성경 내용적으로 보면요. 아, 기름 부음. 내가 컵이 있는데 기름을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몇 프로지? 몇 프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르쳐 준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뭘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 사람들한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점쟁이도 간다고요. 점쟁이도 귀신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네들 늘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무당집인데 내가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가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네들 무슨 충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귀신 충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건 세상 귀신들도 그래도 왜 그냥 땅에 구해주고 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안다. 네가 왜 이래 묶여있고 네가 왜 이래 막혀있고 어떻게 풀어지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예언 받으러 다니고 그 이상한 거 귀신 들은 자들에게 예언 받으러 다니고, 응? 그네들은 나를 해줄 것 같아. 개체인 줄 믿으면 개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게 해결되는 거지. 누굴 통해서 조금은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또 문제가 또 와. 왜? 내가 충만을 못 받으면. 기독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으로 지금 평신도가 성령의 충만하고 순교하는 거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일도 안다 그랬잖아. 내일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지 다른 데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일도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만 답은 이거예요. 지금 답. 뭐가 안 된다고요? 뭐가 묶였다고요? 뭐가 힘이 든다고요? 너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난하든 병이 들든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 우리는 위로를 어떻게 위로받는다고요? 시편 119편 보세요. 50절. 자, 우리 화면 보세요. 우리는 뭘로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로 위로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 자, 시작. 시편 119편 50절. 자, 시편 5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의 도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그럼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중에 나의 위로는 뭐라고요?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예요? 영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가르쳐 주신다니까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그럼 나에게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권세는 권능과 암에 권세가 있다고 능력이 가지고 병고지 이런 그런 능력이 아니고 잠잠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임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 병고고 귀신 잡고 문제 풀어주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지 여기? 성령의 충만은 뭐 한다고? 전도, 증인. 아멘? 내가 받은 그 예수, 난 받아봤잖아. 받았으니까 내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아주 못되게 살고 술, 담배 다 하던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 이게 끊어지면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체험했다. 이제 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죽음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처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런 말씀 우리 10년기를 우리가 안 된다고요.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잖아. 사람도 얼마나 힘 있고 능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결국 재반한다. 오직 하나님의 뭐로 된다고? 하나님의 뭐로? 신이 뭐예요? 영이지.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지. 다른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는 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믿는 자들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마귀 귀신들을 뭘로 이긴다고요? 성령으로만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뭘로만 귀신을 이긴다고요? 성령의 힘입어.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뭐가 날아간다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신 쫓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는 방법은 이놈의 귀신에 붙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만 당하고 문제만 자꾸 생기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뭘로 이긴다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실을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는 다른 사람 귀신 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신 쫓고 병고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네 속에 있는 귀신보다 똥을 싸가고 똥을 온 전체에 발라놓고요. 지 똥을 닦아야지. 남의 똥 닦아주러 다니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똥을 못 닦고 온 전체 똥 칠하고 있는데 세상 남의 똥 닦아주러 다니는데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너나 잘해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지, 이제 깨닫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게 굳은 마음, 내 마음에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날려버리는 방법이 뭐라고 여기에? 새 영.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 내 마음의 악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왜 변화가 아니라 그 신을 못 받으면 변화가 옛날 구조 그대로서 예수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속은 그대로 있던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어느 걸로만 된다? 새 영으로만. 그 새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은 내 육체에서 더러운 것들의 마음을 그걸 제해버리고 너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 변화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27절. 또라네. 또 내 신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귀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요, 그 영과 새 신과 새 영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 순종하세요. 그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 또 새 영, 새 신이 임하면 내가 변화받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나도 모르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뭐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100번 1000번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줘도 못하게 돼 있어. 순종하는 방법은 뭘 받아야 된다고? 새 영, 새 신이 내게 임해야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아무리 내가 야단치고서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 야단치는 거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것만 얘기만 해주면 돼. 다른 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세요. 이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거 지혜의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사. 은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35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신을 자 충만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을 성령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뭐가 임한다고 내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런 말씀 윤리와 규례를 지키다는 거.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니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성막을 짓는 일이지만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 시키지 않아도 잘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했기 때문에. 자, 32절 시작.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을 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다 가르치게 하시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진짜 똑똑한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얼마나 지혜와 지식의 명철이면까 어떻게 연구 어떻게 발명도 하고 어떤 제작도 하고 연구 유난히 이 사람이 우리가 뭐 기술이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게 돼 무엇이든지 잘한다. 무엇이든지 잘한다. 하나님의 신의 힘입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을 적어놨다고 지금요. 이건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충만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 남에게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발명, 성령이요. 제작도 하고 연구도 해요. 지혜와 지혜와 명철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은 참 잘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린다는 건 흉배에 보면 12보석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정교하게 깎는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지식. 손재주가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엇인가 알아요. 나는 그런 걸 잘해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요. 아이 환풍기가 고장났는데 자꾸 수배를 해. 헛돌아. 그러니까 못하는 막 돌아가는데 내가 이 수배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거. 실로 고기 갖다 대봐라. 실로. 그리고 실을 딱 대니까요. 실이 뺑뺑 돌아가고 막 돌아가. 실이 쭉 돌아가니까 이게 꽉 물리니까 환풍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삶 속에서도 그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나 단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있는 거죠. 자, 우리 뒤편에 봅니다.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수놓는 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지금 성막 만들 때 제가 이제 성막에서 성전 나요. 나를 아멘. 첫째 내 속에 있는 거 털어고 좋은 거 자꾸 빼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답이 주잖아요.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육체는 내 생각 내 이런 내 깨를 의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신의 힘입어 봉사라는 것. 구약의 성막 만드는 게 봉사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면 독특한 은사를 받아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선을 짜는 거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의 힘이고 하나님의 신의 힘이고 그런 재주들을 참 잘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 결론 나왔다고요. 아멘? 이걸 믿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받으니까 잘 된다 그래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 내가 못 쫓아 내가.
성령은 뭘로 쫓는다고? 귀신은 뭘로 쫓는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한 만큼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럼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답을 줬어요. 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구나. 아멘. 다 인정을 시인한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답을 줘야 돼, 답을. 설교는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는 길을 좀 뭐예요? 넌 문제가 있냐? 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 다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방법이 모르는데.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거 첫째,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온 양심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놓은 거 한번 읽어보면 왜?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기 보면 화면 보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면 내 양심이 살아나야 돼. 내 양심이 살아나려면 뭘로 살아난다? 피. 우린 어떤 죄를 질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도 좋은데 첫 번째 십자가 못 박 그 피를 믿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나오잖아요. 첫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스님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 자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 양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하는 자만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는 자백을 잘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사랑과 관계 문제를 풀어야 돼.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뭐예요? 땅에서 묶인 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사랑과 사랑관계에 묶여있는 걸 풀어내야 돼. 거기 꼭 묶여있으면 성령의 충만이 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 주려면 그거 묶여있거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또한 사랑과 사랑관계에 묶여있는 걸 풀어내야 돼. 풀어내는 방법, 내가 전화를 하든 진실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또 우리가 우리 죄인을 내가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금 원수가 졌어요?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땅에서 내가 묶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열린 줄 믿습니다. 다 묶고 푸는 건 누구가 달려있다고? 나. 풀어야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못 받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해야 되고 사랑과 상관이 묶여 있는 거 풀어내야 돼. 첫 번째가 그래서 자백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에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에 7절은 그 아들의 피가 진실로 자백하는 자에게 그 죄를 깨끗게 해준다. 우리 이런 말씀을 믿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피를 믿어야지. 자, 에레미야 2장 22절에 가면은 쟁물로도 안 되고 수단 비누로도 안 돼. 네가 지금 죄가 있느냐?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한다고 남에게 먼저 봉사해 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백을 해야지 없어진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22절. 자,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으로 이르게 한 적이 있으니
왜 그러냐? 재물과 수단 비누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다른 것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죄는 그대로 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자백하는 자에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잠언 28장 13절에 한다고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준대요. 첫 번째 얘기 안 하면 성령 충만 못 받는다고요. 그냥 어떻게 뭐 불이 쑥 들어가고 뭐 잘해요? 그 사람 아니야. 나중에 가보지 아니지.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네가 회개하냐 자백하냐. 두 번째는 강구를 해야 돼. 강구. 강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 나 이거 주세요. 그렇지 않았어. 간절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나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마음에 공부하겠어요. 여기서 늘 맨날 하나님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낭망하지만 낙지만 기도해. 기도하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이 해결난다. 안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 못 받아.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 쑥들어 그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열매, 순종하는 그 열매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아니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보면 이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땅에 걸 묶인 걸 푸는 소리 안 해서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응? 구해야 돼. 여러분 전도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나가야 돼. 나가야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어. 두드리지 안 두드리고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영혼의 축도로 내가 사모하고 전도 나가면은 그럼 하나님 주시든가 안 주시든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해? 필요한 뭐예요? 찾잖아. 요새 뭐 스마트폰 자전거 막 찾는 거 마찬가지 금방 나타나냐. 왜 새 장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긴 잘하는데 왜 영적이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좋은 거. 그 누가복음 여기 핵심이 있다고. 내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의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 떡 세 덩을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준다고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막 이게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요. 하나님, 어떤 피조물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별말이 다 나와. 응? 하나님께 간절해. 난 누구보다 베드로보다도 난 성령 충만을 더 원하.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 그런 자에게 안 주겠냐고 하나님이 안 주겠냐고요. 응? 나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떤 주의 종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난 여깁니다. 그 영을 충만하게 안 주시겠냐고요. 주시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만큼 그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하면 병목을 기진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능력이 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영혼 뭐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요? 응? 거저받으면 거저줘야 돼. 너무나 우리 성경을 보세요. 여기는 떡 세 덩이 없어갖고 말씀이 없고
보혈이 없고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오는 손님들에게 양들을 내가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양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니, 네가 내 아들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네 간청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없겠냐? 준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절 시작.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는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 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기 뭐예요? 좋은 것이 성령이었다, 하나님의 영이었다, 하나님의 신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되면 간절하게 구해야 돼. 당했거나 부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풀린다니까. 왜? 지혜와 지가 명철에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째짝이 안 산다는 거예요. 첫째, 회개를 자백을 하고, 둘째, 강구를 해야 돼. 강구할 때 그 영을 달라고, 그 신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자, 보면 여기 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누가 받냐? 왕이 왜 기름을 부어주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 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는 자에게 네가 왕이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너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고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뭐예요, 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사하는 중보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조인 연결해 준다고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해 주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는데 이것을 많은 자가 착각한다고요. 뭐 은사자가 머리로 손 얹고 막 실어지고 잡았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죄가 가득한데 자백도 안 하고 더러운 게 사람 묵기 문제가 있는데 그거 넘어졌고 자빠졌다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건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네들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는 걸 모른다고. 그럼 뭘 믿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럼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성령 받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회개가 됐을 때 안수할 때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방언만 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아니고 아멘 넘어졌다고 성령 충만 아니고 이네들이 결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수할 때 저희가 듣고 자 사도행전 19장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그러면 안수하기 전에 바울이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전한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지. 그 복음을 전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물 세례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들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회개가 된 상태에 안수하니까 성령까지 임하는 거예요.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전했던 전했던 이자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중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복음, 생명을 주려고 병 고치고 귀신 잡고 가르쳤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이 뭐예요? 너에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안 돼. 지금까지 여러분 해봤잖아. 지식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아. 그걸 되는 건 전혀 없어.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해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이 다세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고, 왜 앞으로 1년, 2년, 3년 왜 저 사람 성령 충만 못 받고 이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무릎으로 안 꿇어서 회개를 안 해서 자비 강구를 안 했다고요. 자, 한 절만 보고 마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도 그거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얼마나 잘 알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감사를 달달 내온다고 소용없어요. 우리 해야 돼. 여기도 지금 기도와 간구가 나온다고요. 기도는 뭐예요? 회개지, 자백이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하고 난 다음에 간구한다고요.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니 문제가 풀린다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지 감사함을 아뢰라. 이게 조건이에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 첫째 기도는 회개, 자백. 이게 했을 때 내가 깨끗한 구한다고 이제 구하라. 감사가 넘쳐. 7절 그리하면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렐루야. 6절이 될 때 7절이 내게 이루어지면 이게 문제가 풀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이 안에도. 성령이 여기 또 닦아내. 여기 오늘 말씀 전제를 또 할 수 있는 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에 감사함을 안 하면 모든 지혜가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준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주고 요동하지 않는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제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문제 막힌 문제가 풀어진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꼭 순종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아세요? 마무리로 성령 충만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나도 늘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 달라고 신을 구하지만 뭐 불이 쑥 들어가 뭐 머리를 하나 때린다고 하나님 너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늘 똑같아. 삶 자체는 똑같아.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누가복음 18장이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 받은 열매가 뭘로 나오느냐? 첫째,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얼마나 죄에 민감한지 알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 금방 그걸 또 자백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민감하다고. 죄에 민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자꾸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나타나는 열매. 또 성령의 충만한 자의 나타나는 열매가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정말 충고하는 영혼들. 한 이불 자리 덮고 자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기도해요.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100번 천번 얼마든지 야단할 수 있는데 그 야단된다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답은 드렸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피를 믿고 자백을 잘 진실로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 묶인 문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다고 믿어야 될 점 있으면 자백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럼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자꾸 간절히 간청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조금 임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달라져. 영은 보면 안 믿는다 뭐 말은 잘 못해도 속에서는 속아래.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좀 데리고 와야 돼. 응?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 이게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구나 깨달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묶인 문제, 막힌 문제 풀어내는 비기밀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은 한 길, 이 길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는 받아내야 돼. 주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해야지. 찾고 구하고 간청할 때 그분이 내게 기름 부음을 임하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5% 있어요? 10% 찼어? 20% 찼어? 50% 채워 못해도 80% 이상은 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권능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는 내 생각 이런 게가 다 없어져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놓치지 말고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묶인 문제, 막힌 문제 풀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묶인 문제, 막힌 문제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힘이고 귀신이 떠나가야 돼. 그럼 회개를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고 지금은 기도하고 안수 받을 거예요. 안수 받을 때도 정말 여러분 회개를 하고 있다. 회개 깨끗한 상태에 안수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말씀을 사가라, 요한,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서 오늘 제목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비밀은 답을 줬습니다. 내가 자백을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고 또한 안수받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